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원래 본문은 42장 25절로 43장 13절까지 말씀인데 43장 8절과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장 8절과 9절입니다. 창세기 43장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이름은 각 사람의 정체성, 삶의 목적을 나타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왕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가지신 뜻, 삶의 목적이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자 말자 분명히 우리 인생의 사명을, 목적을, 목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지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군림하거나 억압하거나 강압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이끌거나 통치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신 모습을 잘 깨달아서 그 모습 그대로 다스리고 통치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셨죠.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아직 참된 왕이 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 왕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왕의 모습을 그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는 과정임을 살폈죠. 왕이라고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직 참된 왕이 되지 못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배워서 우리도 하나님 맡기신 사람과 공동체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릴 때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왕으로 세워져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려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김으로 다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려 주셨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대로 무조건적인 희생, 오래 참으심.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먼저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 사랑의 근본적인 방향과 목적은 사람을 바로 세우는 데 있다라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사랑은 절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워보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사랑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한국에 있는 특이한 상황인데 한국의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 속에 애와 정이 함께 공존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부모는 무조건적으로 다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주었으니까 모든 것을 간섭하고 선택하고 통제하려 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통해서 사랑은 절제다. 사랑은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바르게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을 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참된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먼저 잘 받아야 그 다스림을 잘 구현해 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생각을 해보았죠. 오늘은 두 번째로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부르실 때 그 제사장에 걸맞는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오늘 본문을 통해 상고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불리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는 제사장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유다의 족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거든요. 원래 장자는 르우벤이었고 뒤에 가다 보면 요셉이 마치 꼭 장자의 명분을 지닌 듯 하지만 요셉이 아니라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웠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해 여겨보신 적 없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밝혀집니다. 그리고 유다를 통해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또 유다의 모습을 참 제사장의 예표로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정말 좀 깊이 바르게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5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창세기 42장 25절입니다.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냥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지난 시간 시몬을 울지언정 결박시키고 형제들을 훈련하는 요셉까지 살폈잖아요. 그러면서도 요셉은 여러분 돈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사니까 그 자루에 곡물을 채워주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돈도 자루 속에 도로 넣어주고요. 며칠 수일을 걸어가야 되니까 그 걸어가는데 필요한 길냥식을 담아주는 겁니다. 이 길냥식과 돈이 여러분은 어떤 증표로 보입니까? 저는 요셉의 사랑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셉은 비록 지금 형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시몬을 인질로 잡았지만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형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요셉 자신만의 고백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곧이어 이들이 이 돈을 보면서 어떤 모습을 드러내죠? 26절입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시몬은 잡혀있고 나머지 형제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잖아요. 여관에서 식량 자루를 풀었는데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마 이전에 요셉의 형제들의 신앙이나 관점이었으면 이게 웬 횡재냐 이랬을 겁니다. 그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방금 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므로 자신들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잖아요. 말씀에 비추어진 자기 자신의 현 주소를 절감했거든요. 그 연장선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은 아직은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그 시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사건으로 돈을 바라볼 때 이들이 어떤 반응을 내었습니까?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냥 공돈이 생기면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기분이 좋거나 횡재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어떤 문제 앞에 서서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하여 길이 열렸다 혹은 문이 뚫렸다 이럴 때 우리 어떻게 받아들이죠? 내가 기도가 응답되었다. 곧바로 가서
감사헌금하고 하나님 내게 이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열린 문 앞에서, 뚫린 길 앞에서 크리스찬들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이 돈을 내가 취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이 성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누려야 한다면 왜? 받아야 한다면 왜? 이제 성공은, 이제 돈은 그냥 웃고 횡재했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열린 문, 뚫린 길이 혹은 나에게 저주나 화가 되는 길은 아닌가?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어젯밤에 보통 토요일 날 우리가 주일학교 예배를 저희 집에서는 드리는데 아이들에게 이제 말씀을 설명하다가 어제 주제가 지혜였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한 단어 한 단어 설명해 주거든요. 경외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이것저것 존중히 여기는 것, 말씀 순종하는 것. 저희 집 3번도 성교원을 다녀서 그런지 굉장히 기계적인 대답을 하거든요. 보면서 되게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모르면서 그걸 이제 줄줄 외워서 대답을 하니까 제가 경외는 이런 거야. 경외는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거야. 우리 첫째가 이러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죠. 너 엄마하고 그런 관계야. 엄마 사랑하지? 그렇죠. 근데 엄마 두려워하지 않아? 맞아요. 두려워요.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린 시절 신앙을 지낼 때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만 생각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은 때리시는 하나님, 징계 하나님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균형을 잘 이루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겠죠.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그 성숙한 신앙의 여정을 밟아가고 있는 겁니다.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은 집에 도착해서 아버지에게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설명하죠. 애굽에 갔는데 총리가 우리에게 우리 신분을 의심해서 우리가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야기를 증명해라고 애굽의 총리가 시몬을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다음에 올 때는 너희가 말한 대로 맨 마지막 막내를 데리고 오면 너희 신분이 정확한 가나안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겠다 라고 아버지에게 전달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 35절입니다.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저는 사실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행간에 참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마음 또 사람의 마음들이 보여지더라고요. 본문이 같이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저는 이 두려워하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두려워하는 것과 야곱이 두려워하는 게 저는 전혀 다르다라고 보입니다. 이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동시에 이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 것 속에서 저는 그냥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 가족 간에 이어져 오고 있는 갈등이 엿보이는 거죠. 돈이 자루에서 쏟아졌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은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이게 한 명에게만 나온 게 아니라 나머지 9명에서도 다 나온 거잖아요. 10명이 갔다가 9명이 돌아왔으니까 그죠? 1명하고 8명이죠. 다시 이 사람들은 시몬을 찾으러 애굽으로 가야 되잖아요. 나중에 베냐민을 데리고요. 그러면 지금 이 돈이 나온 상황을 다시 요셉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건 누가 봐도 훔친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제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 상대방을 모르니까 상대방이 베푼 사랑이 두려워지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실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형들이 지금 안 그래도 복잡한 신경을 다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물론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알잖아요. 야곱 하면 여러분 사기꾼이잖아요. 희대의 거짓말의 천재 아닙니까? 여러분 원래 거짓말의 천재들은 남의 말을 잘 믿지 않습니다. 영악한 사람들은 남이 하는 일들을
의심하고 들지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야곱은 그 중에 상위 1% 사람 아닙니까? 아들들이 지금 애굽에서 돌아오자마자 시므온이 잡힌 일, 그리고 또다시 그곳으로 갈 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곡식을 살 수 있다.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성경이니까 그냥 읽지만 아니죠. 곧바로 36절에 야곱이 아들들을 비난합니다. 읽어드릴게요. 42장 36절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너희가 내 자식들을 다 잃게 하는도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듣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식입니까? 자식 아닙니까? 자식이잖아요. 이 말이 사람에게 주는 상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이제껏 그 3일의 감옥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악을 비춰보기도 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또 많은 사건들을 이 고난이 일어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심으로써 뭔가 하나님 우리에게 뜻이 있구나 생각을 하는 찰나에 아버지의 탁 말이 비난으로 딱 들리면요, 이제 저는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 하나님께 그동안 겨우 맞추고 있었던 시선 탁 떼버리겠구나. 무슨 말입니까? 요즘식으로 하면요, 요셉과 베냐민만 사람 취급했잖아요. 야곱이 그 수십 년의 상처가 그대로 밀려들었을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그럼 우리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 놓친내하고 그만 이야기하자. 치워. 여러분, 신앙의 가정이라고 지금 다르게 해석해 보려고 이제까지 걸어오시진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지난 반평생 동안 이 아들들과 소위 믿음의 집에 명문 신앙인의 족장으로 세움을 입은 야곱과의 아들들의 대화는 정상적인 대화가 아니었다는 거죠.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살지 못했다라는 걸 보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라헬에게서만 난 아들들을 아들 취급하는 그 아버지에게 무슨 애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어린 요셉을 자기들 위에 주권자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 요셉을 죽이려 했다가 거기는 막혀서 팔아넘겨 버렸고, 자기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3년 동안 이 지독한 인간들이 거짓말을 서로 입을 맞추고 함구하고 살았잖아요. 13년 동안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를 그대로 방치할 정도로 자기 상처가 크다는 거죠. 제가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 우리 가족사나 성경에 나오는 가족사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야곱만 그랬습니까? 제가 계속 창세기를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쭉 드렸는데 기억은 안 나십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자기 욕심대로 하갈을 얻었잖아요. 집에 첩이 들어오면요, 본부인과의 관계는 쪼개집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요, 아니 우리 방금 70년 80년 지나오면서 집에 첩이 있었고 그 첩으로 인해서 벌어진 많은 일들 가운데 자라온 세대가 우리 세대들 아닙니까? 얼마나 그 자녀들 가운데 상처가 많습니다. 이삭이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이스마엘은 그래서 집을 못 살고 나가버리잖아요. 본 부인인 사갈이 쫓아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집안의 현 주소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대화가 없었다는 거죠. 그 밑에 이삭은요, 이삭이 나이가 들어 유교에 눈이 멀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하라는 축복 아들에게 바르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내게 고기 가져오는 사람, 자기 육신의 입맛만을 만족스러운 삶. 그래서 아내하고 대화조차 안 되니까 아내가 아들 야곱하고 합작해서 자기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대화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대화가. 그게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이 가족도 그랬다니까요. 근데 지금 오늘 야곱 가족도 그냥 인생의 본질 그대로가 성경에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인생의 본질을 그대로 밝혀두는데 우리는 왜 그동안 성경을 있는 그대로 안 읽고, 왜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얻고 구원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죠. 잘못된 성경 읽기 방식은 우리의 욕망이 우리가 보는 성경의 중간에 안경을 끼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은 자주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서 내가 그렇게 봤다라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변명의 여지가 될까요? 우리는 한글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본문을 통해서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잘 믿잖아요. 말씀을 들어요. 그 몇 년씩 말씀을 들었다고 저는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그런 이야기가 한 번씩 제 마음을 되게 아프게 하는 게 있는데, 야, 너 말씀을 몇 년이나 들었는데 삶이 고작 그 모양이야? 넌 왜 변화가 없니? 그러면요, 야곱은요, 이삭은요, 아브라함은요, 이 사람들은 수십 년이 아니라 10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네요. 변함이 없는 게 인생의 본질이에요. 그게 여러분 위로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생들이 그냥 이기심과 거짓과 욕망으로 점철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본질도 똑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믿음의 족장으로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부르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녀로, 의인으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우리가 아직 의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이름에 걸맞게 빚어가신 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을 부르신 그 이름에 걸맞게 빚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영광된 자리에 올리셔서 1장 26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원히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걸 잘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 갔을 때 되게 어려웠던 게 뭐였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평생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뭘 배웠냐면, 너희는 구원받은 존재, 한번 구원받은 건 취소될 수 없고 영원하게 확정된 거다. 맞아요, 맞는데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는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우리의 헌신, 봉사, 수고 이런 것들은 저는 다 성화로 배웠어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딱 읽는데 제가 제일 먼저 부딪혔던 게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정신병자 같더라고요. 구원을 이루려면 너희 소유를 팔아서 밭에 보화를 사야 된다라고, 진주를 팔아서 진주를 사야 된다고. 그러면서 13장에는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쭉 계속 다시 열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서신서로 가면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말을 하지? 그러니까 복음서는 읽을 책이 아니더라고요, 저한테는. 한동안은 그러다가 다시 복음서를 읽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신학교에 갔는데 이미, 그러나 아직에 대해서 가르치더라고요. 이미 구원받은 자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아직 참된 왕이 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과정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광야와 고난의 이 수업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거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죠. 사실 이 구원 개념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지셔도 되는데 생각을 계속하면서 걸어가셔야 된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건 한 가지 확실합니다.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요, 이 사람들 한번 계속 보시면요, 이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야곱 어떡해요? 지금 여러분 그 수십 년 동안 서로 간에 받은 그 상처가 이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사람들의 갈등의 관계가 풀립니까? 이건 사람 못 풉니다. 이 관계 속에 살아보신 분들은 잘 알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 간의 갈등, 이 실타래처럼 얽힌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주시지 않으면 인생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게 인생의 본질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 문제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는 게 인생이 은혜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그와 같다라고 했는데, 사실 나오는 사람들을 면면을 살펴보면요, 처음보다 나중에 못해져 가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 성경 공부 때 다윗을 살펴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을 죽일 때 다윗보다 뒤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출 때는 괜찮았지만 시선을 탁 뗄 때마다 다윗이 벌리는 일을 보면요, 정말 점점 더 악해져 가구나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걸 보셔야 돼요. 저는 사실 다윗의 별명을 이렇게 지었어요. 교활한 여우.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기의 본질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살면요, 교활한 여우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의 삶의 본질이 그렇다는 걸 성경이 그대로 기록해 둔 책이 사무엘상하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를 자기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시죠? 그가 말씀 앞에 자기가 누군지를 비추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이 신뢰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칭호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덧입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죠. 사람은 말씀 듣고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거짓이고 여전히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해서 저 사람 신앙인 아니야. 그럼 다윗이 어느 일정 순간에 남의 아내를 빼앗거나 그 아내의 남편을 죽이는 순간에 그를 만났던 사람이라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저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저건 사람 아니야, 이렇게 했겠죠. 그죠?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을 때 사도 바울을 만났던 사람들이라면 저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다, 꿈에도 생각 못할 겁니다. 인생이 그 여러 가지 부끄러운 과정을 거치면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열심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이름에 걸맞는 삶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수십 년 걸렸고 이삭도 야곱도 뭐 거의 100년이 넘게 걸리잖아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참 부단히 열심히 있고 즐기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즐기시고 꾸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의 열심과 사랑에 의해서 인생들은 아름답게 빚어져 간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좀 들여다봅시다. 야곱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형제들이 두려워하는 것과 야곱이 두려워하는 게 좀 다르다라고 했는데, 야곱은 이 돈을 보면서 뭘 두려워했을 것 같습니까? 아들들의 말은 그렇잖아요. 피치 못한 상황에 의해서 시몬을 떼주고 우리가 곡식을 구해왔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지금 말을 하잖아요. 피치 못할 상황이라면 피해자인데 피해자의 곡식 자루에서 돈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요, 분명히 과거의 한 사건이 곧바로 떠올랐을 겁니다. 무슨 말인가? 요셉을 짐승에게 잃었다 하고 돌아온 그날 아들들에게 돈이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집트 총리에게 아들을 잃고 돌아온 날 그들은 또 돈을 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야곱이 느꼈을 두려움, 그래서 그 두려움과 분노와 의심을 가득 담아서 하는 말이 뭐죠? 너희가 내 자식을 다 잃게 하는도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그냥 하는 말 같지만 이 말 한마디에서 이 가족들 간에 얽히고 설킨 이 갈등의 문제들이 확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건 사람이 풀 수 없는 관계입니다. 갈등입니다. 야곱은 결단코 베냐민 보낼 수 없다고 버팁니다.
그런데 이제 43장 1절이 이렇게 전개되죠.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성경이 간혹 이 번역을 할 때 한글을 보므로 그 상황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1절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심하다라고 했을 때 앞에 심하다라고 했던 표현하고 사실 히브리어가 다른 표현을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에 형용사를 하나씩 앞에 더 붙여놨거든요. 여기는 앞에는 하자크라는 형용사를 썼다면 뒤에 여기에서는 카베드 최상급을 쓰고 있어요. 3단 논법으로 생각할 때 그냥 심했다, 매우 심했다, 극단적으로 치달았다. 지금 이제 이 표현이죠. 여기 창세기 43장 1절의 기근은 이전의 기근과 비교할 때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죠. 기억나십니까? 그 노아의 방주에서 내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출 때는 이 사람이 정상적인 걸음을 걷다가 하나님께 시선을 딱 뗐을 때 이분이 한 취미생활이 뭐였죠? 포도를 담그기 시작하고 포도주를 담았거든요. 그 포도주를 마시기 시작하다가 그때는 마셨다를 쓰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포도주에 심취해서 포도주만을 전용으로 마실 수 있는 장막을 지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리고 그 장막 안에 들어가서 마셨다 할 때 그 마셨다가 카베드 최상급을 쓰거든요. 꼭지가 돌 때까지 마셨다. 한글에는 잘 드러날 수 없죠. 그러니까 하체를 보이고 추태를 부리고 자기 자녀를 저주하는 데까지 나아갔던 땅의 사람이 되어버렸던 노아, 마찬가지로 본문이 그때 썼던 그 단어를 사용해서 최상급을 쓰고 있는 거죠. 이전과 비교할 때 최악의 상황. 저는 야곱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고난입니다. 옛날에는 야곱을 주의 깊게 사실 살펴보지 않았어요. 사실 야곱은 성경에서 제가 밀어내고 싶은 인물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인생이 고난이라는 것에 동의하면서 야곱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훨씬 많구나. 그러면서 야곱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가기 시작해서 제가 굉장히 길게 야곱에 대해 설교를 했어요. 무슨 말인가? 야곱이 보여주는 신앙의 여정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너무 닮아 있다는 거죠. 야곱을 통해 하나님은 이 고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려고 하는 게 뭔지를 보여주시려고 길게 기록을 해두셨는데 야곱도 이걸 깨달은 것 같아요. 나중에 43장 이 기근을 지나고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자기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죠? 내 인생은 고난이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야곱은 일평생 고난을 통해서 사실은 신앙을 배우고 있잖아요. 사람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도처에 산재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인생의 고난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집니다. 마치 하나님은 인생의 고난으로 도배를 해놓으신 듯한 모습을 보죠.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저도 하나님께 질문을 참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몰아가시냐고, 왜 이 상황을 나에게 주시냐고 저 수도 없이 질문했거든요. 근데 야곱을 통해서 배운 거죠. 그러니까 고난 안에서 살아갈 방법을 찾는 게 지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지혜를 뭐라고 생각하죠? 고난을 이길 방법을 찾는 게 지혜라고 생각했을 때 고난은 어떻게 이겨집니까? 돈을 준비해 놓으면 되죠. 그죠? 든든한 사람을 예비해 놓으면 되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 내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놓는 것이 우리는 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걸 성경 속에서 찾으라고 성경을 기록해 두지 않았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가 왜 우리가 성경 속의 인물들의 삶을 오도했죠? 잘못 해석했죠? 보는 시각이 달랐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이 그 고난을 이겨내고 복을 받는 자리로 간 이유가 이 사람들에게 무슨 근거가 있다. 맞잖아요. 이게 세상의 논리거든요. 주는 게 있어야 받는 게 있고 한 게 있어야 받는 게 있다 생각. 하나님 나라의 논리는 그 논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논리는 준 게 없는데 받는 논리입니다.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게 하나님 나라의 논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잘 지나가고 편하게 사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취해야 할 삶의 자세를 먼저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많은 기자들이 고난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유익? 기억나시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왜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3, 40대는 빼고요. 그러면요, 50대, 60대는 이 말에 지금 동의가 되십니까? 고난이 유익이래요. 왜죠? 그때에만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기 때문이죠. 인생에게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은 그걸 가르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렸을 때 그가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붙들 게 없으니까. 그때 성경이 뭐라고 하죠? 요셉 그가 형통하였더라. 요셉이 종살이에서 이제 총무로 승격하잖아요. 일이 많아졌지만 요셉이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하게 하였더라. 그 종살이 하다가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옥살이로 떨어지잖아요. 옥살이 가운데도 또 바라볼 게 없으니까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오대요, 그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인생에게 가장 형통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외에는 더 큰 행복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깨닫게 된 사람들이 한결같이 성경 곳곳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난 주심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벗어나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교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사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평안을 누리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고난으로 인해서 그동안 세상의 논리, 또 돈, 자기 지식만을 의지했던 야곱이 다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온 집에 먹을 것이 떨어져서 자식들에게 양식을 사올 것을 명했을 때 43장 8절에 유다가 아버지에게 마음을 담아 충언합니다. 오늘 읽은 부분이죠.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고하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오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앞에서 사실 성경을 집에서 읽어오셨다면 42장에서 르우벤이 돌아왔을 때도 이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내 자식들을 걸고 하죠. 자기를 걸어야 되는데 왜 자식을 걸었냐, 제가 질문했고, 37장에 보면 요셉을 죽이려 할 때도 말로는 르우벤이 앞서 나섰다가 결정적인 상황에서 르우벤이 빠져버립니다. 이게 사실 르우벤이 장자의 고난, 메시아의 족보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유라고 했죠. 말만 거창하게 하지, 말만 그럴듯하게 하지, 결정적일 때 늘 자리를 뜨는 사람. 봉사는 말이 아닌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로만 봉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로만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지 않아야 되겠죠.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순종했을 때 메시아가 그의 족보에서 나오는 축복을 누리는 유다를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이제 앞에서 계속 설교를 해왔으니까요, 중간 교각을 제가 좀 한번 다 제거하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참된 회개입니다. 이게, 그죠? 참된 회개야말로 제사장의 삶의 근본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실 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바로 이 모습, 참된 회개의 삶. 전에는 형제들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죽어서라도 형제를 살리려고 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절제하면서 형들을 바르게 세우려고 한 그 훈련의 열매가 지금 맺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유다는
이제 아버지 앞에서 한번 말해보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이 유다의 고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아버지 야곱이 드디어 그 일평생 놓지 못했던 베냐민을 놓잖아요. 이제 그건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살펴볼 텐데, 그러므로 인해서 그 베냐민을 데리고 나머지 형제들이 이제 애굽으로 가죠. 요셉을 찾아가서 요셉에게 자기의 신원을 확인시키고 약속대로 시므온을 풀어주고 그들이 이제 곡식을 다시 사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순탄했는데 갑자기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온 거죠. 그리고 곡식 자루를 뒤지는 거죠.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총리가 아끼던 은잔이 없어졌다는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은잔이 튀어나온 겁니다. 도둑으로 몰린 거죠. 은혜를 도둑으로 갚았다. 사실 이제 베냐민의 운명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 탁 놓인 겁니다. 그럼 한 명만 잡히면 되잖아요. 그죠? 도둑질한 사람만. 그게 법이잖아요. 여러분, 이 형제들이 이전 같았으면요, 자기에게 해가 되지 않으면 아무 미련 없이 자기의 길을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건 자기 힘으로 풀 수도 없는 문제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포기하는 사람들인데 44장 13절에 이제 이 형제들이 바뀐 걸 봅니다. 44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그들 모두가 옷을 찢었다. 여기 지금 다시 그 성으로 돌아가면 기약이 없어요. 이 사건 속에서 죽음의 냄새를 맡고 있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이들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다시 붙드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옷을 찢습니까? 회개할 때입니다. 요즘처럼 옷이 많은 시절이 아니거든요. 이 옷을 찢는다는 건 자기 정체성 전체를 내려놓는다는 의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돌아가면 죽는 것을 알면서 함께 돌아가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여러분, 유다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그러잖아요. 아니다. 잔이 발견된 저 사람만 벌을 받으면 된다. 유다가 그 다음에 18절부터 32절까지 쭉 말을 하는데 이제 시간이 이제 촉박해서 이건 다 읽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18절부터 32절까지 읽으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두 아들을 잃은 경험 있는 사람이 유다 아닙니까? 두 아들을 잃게 될 자기 아버지가 어떤 상황 속에 살게 될지를 보거든요. 나를 잡고 베냐민을 내어주십시오. 그럼 물론 유다뿐만 아니라 형제들이 이전에는 이러지 않았죠.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유다의 탄원과 그 핵심이 뭐죠? 내가 종이 되겠다 했죠. 내가 대신 희생하겠다.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유가 뭐 때문이죠? 내 열심, 내 신념, 믿음 아닙니다. 뭐라고 하죠? 내가 지은 죄로 인해 내가 마땅히 져야 될 십자가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충분히 변명할 수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유다는 이 사건을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 자신에게 가해지는 이 고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시는 일로 받아들이는 거죠. 요셉이 자기가 노예로 팔리고 종살이로 팔리고 옥살이로 들어갈 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보듯 유다도 이 모든 일은 자기의 죄악된 삶의 대가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눈으로 하나님 그분의 시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어려운 질문이라는 건 압니다. 우리가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없습니다. 그런 거. 우리는 마땅히 그 일을 당해도 싼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다면 우리는 사실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의 100분의 1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자각한다면 우리에게 치르시게 하는 그 대가를 기쁨으로는 안 되겠지만 믿음으로 내 죄로 인해 마땅히 내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죠. 이 문제가 내게 일어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내 죄악을 물으시는 거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회개는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희생하는 거다. 지금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는 지금 좋은 결과를 한번 내어보기 위해서 제스처를 취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지난 용서받을 수 없었던 그 죄악.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개가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말씀 앞에 비친 자기 자신을 깨닫고 나오는 회개가 아닙니다. 자식 둘이 죽었을 때 비로소 깨닫는, 아버지를 속여서 그 10수년을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했던 그 세월이 자기 자식 둘이가 죽고 나니까. 그런데 사실 자식이 죽으면 부모가 얼마나 처절합니까? 그런데 이분은 또 자기 죄악을 대면하기 싫어서 가정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를 마음대로 번갈아 쓰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자를 취하다가 며느리를 범하는 우를 범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위에 올라 있으니까 괜찮은 사람으로 비치죠. 이 당시에는요, 유다가 한 일 때문에 유다는 사회에서 매장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딱 맞아요. 이 사람 인간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주변에서 만나면 어떻게 이야기하죠? 저런 인간은 다시는 빛을 못 보게 해야 된다고. 우리 단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는 빛을 못 발해야 될 사람들이 줄을 서서 나오는 게 성경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요셉이 그렇고, 야곱이 그렇고, 그죠? 다윗이 그렇고, 모세가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모두 한결같이 로마서가 말하듯 소망이 없고 죽을 짓만 골라서 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죄보다 더 즐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포기가 없으시거든요. 죄로 덮여 사는 인생들이 어느 날 자신의 삶의 현주소가 내가 죄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죠? 맞아주시고 다시 그 이름에 걸맞는 삶으로 우리를 올려주시고 높여주시고, 또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야, 너가 너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받은 이 사랑을 자 이제 나눠주지 않을래?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참된 제사장의 역할을 살아주지 않을래? 유다는 이 많은 사건 속에서 자기에게 소망 없음을 드디어 깨닫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일하시든 달게 받겠다라고 삶 전체를 회개로 나아가는 거죠. 자기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희생하고 종이 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회개의 깊이가 깊어지는 순간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마지막으로 좀 해볼까요? 우리 자주 한번 말씀을 들으시고 자기의 현주소를 비추잖아요. 뭐 큐티를 하거나 또 기도를 하거나 설교를 듣거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 넘어가죠. 그럼 똑같이 애매히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남의 잘못을 대신 지고 견딜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대신 잘못한 거 내가 대신 뒤집어 쓰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회개잖아요.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죠. 아니 지금 무슨 사랑도 안 되는데, 그죠? 뭐 말씀 실천해가 용서도 안 되는데 대신 진다? 이제 이게 핵심이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본질은 대신 희생당하고 대신 죽음심이었잖아요. 이미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유다의 회개의 깊이에까지 도달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라는 거죠. 어렵죠.
우리는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어렵죠? 우리가 의지나 결단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 우리의 어떠함에도 한번 하나님은 우리를 채울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덮으시고 대신 희생당하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어려운 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짐은 가벼우니 내 멍에는 가볍다라는 말씀은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누리는 복이죠. 근데 한 가지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이걸 깨달으면 참 좋은데 말씀을 통해 깨닫지 못하고 우린 자식 둘이 죽어야 깨달아요. 우리는 고난의 광야의 수업을 지나가야 깨닫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약 시절이 은혜의 시절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이 문제들을 깨닫게 하실 교회가 있고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이 은혜가 은혜라는 거죠. 아무쪼록 또 말씀 앞에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절감해 가심으로 유다가 보여준 이 회개의 삶의 내용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한번 기도할까요? 고난, 역경, 시험, 어려움,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 광야의 시험의 역할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내 잘못만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잘못까지 대신 짊어지고 가는 참된 제사장의 역할을 부탁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아직 여기까지 무조건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어렵다, 못하겠다,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온전하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통해 내 삶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 하나님, 나를 향한 그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누리기만 한다면 우리에겐 더 이상 어려움은 없습니다. 져야 될 짐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멍에는 가볍고 쉬운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해달라. 우리 시간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